목회를 하고 저도 또 한 명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나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부터 몇십 년 동안, 아니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시는데 예수님 믿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하고 바라기는 주 은혜 안에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모두가 함께 일어서시는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길에 풍랑을 만난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죠. 모든 책이 다 그런데요. 성경을 볼 때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문맥입니다. 문맥.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성경에 읽으실 때 보시면 내가 읽는 부분의 내용과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또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의 앞부분부터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 아시죠? 돌밭과 또 가시밭, 좋은 밭, 네 가지 밭과 밭에 대한 비유, 또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차례로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 가지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갑자기 뭘 명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는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뭐를 해요? 실습을 해보자. 정말 잘 배웠는지 실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고 여러 많은 걸 경험하시면서 배우시는 시간이 있고 그걸 또 실습하시는 또 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돼요.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밤중 깊은 때에 뭘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가 몹시 흔들리고요. 물이요 배에 막 가득 들어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는 그림이 그 상황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사실 뱃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부였기 때문에 이 바닷일에 익숙하죠. 배를 조정하는 거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환경이 이 극심한 폭풍우 앞에서는 그들의 경험도 지식도 모두 소용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들 막 혼란스럽죠.
다들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그런데 보는데 누가 계세요?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면서 무엇 하고 계세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말씀합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 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세요? 배 뒤편에, 고물이죠.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에 잠을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잠이 오실까요? 어떻게 그러신 걸까요? 바로 평안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평안하신 거예요. 폭풍이 불고요, 바람이 부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죠. 지금 뭐 하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실습하러 나온 것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오죠.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적들에게 쫓겨다니고 포위당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역시도 그 위험에서 적들에게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적들이 있는 걸 알죠. 포위해서 곧 죽을 수도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을 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방송을 보는데 불교의 어느 한 스님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함께 지내는 그 스님들 가운데에 이 사찰 건물 관리를 맡은 담당자였답니다. 그리고 지내는데 어느 날 밤에 그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담당하는 건물이 싹 타버렸습니다. 막 그냥 신고가 되고 소방차가 와서 막 불을 끄고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죠.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여기 함께 지내는 스님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여러분, 이 담당하던 이 젊은 스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막 심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리면서 그러고 있는데요. 그 모여있는 스님들 가운데 주지 스님, 제일 큰 스님이죠. 그 주지 스님이 이 젊은 스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심각하냐? 왜 그렇게 심각하냐?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 지금 너만 그래. 너만 심각해. 아니, 스님, 지금 불이 났는데 제가 담당자잖아요. 불이 나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큰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심각하면 불이 더 잘 꺼지냐? 심각한 불이 더 잘 꺼지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모여있던 다른 스님들이요, 그냥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데 솔직히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불이 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큰일이죠. 큰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지키나?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지키나? 제가 그걸 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러한데 이 스님들 그 화재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침착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일을 격려할 수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들이 이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야말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계속 벌어지죠.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폭풍의 상황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잖아요. 폭풍과 몰아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시던가요? 지난주 중에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했던 말씀에 성도의 품격에 대해 나오더라고요. 성도의 품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이 품격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평안과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죠.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그냥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떱니다. 이때가요, 웨슬리 목사님이요, 목사이지만 아주 회심 전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의 일기를 보면 똑같이 두려워 떨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분의 얼굴 앞에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놀란 것을 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이 배 한쪽에 보니까 배 한 곳에 모여서 조용히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지? 그러면서 물어봐요. 당신들은 지금 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 생각하지 못한 일,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이 바로 내가 평생 믿어온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이구나. 지금이 내가 이제껏 들어온, 읽어온 성경 말씀,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삶에서 들어야 될 믿음의 실습 상황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 그냥 주무시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강 건너편을 왜 가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신 거잖아요.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지금 폭풍우를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각자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시게 된 계기가 다 다르시겠지만 사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죠.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오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할렐루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게 됐잖아요. 이 땅에 오라고 하셔서 왔어요. 길을 열어주셔서 왔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지금 생업, 일터에서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살아가면서 보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 폭풍이 불죠. 바람도 있고 파도가 심해요. 가만히 있어도요 일이 툭툭툭툭 터져요. 막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요즘에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그렇죠.
가정도 일터도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뭐 하세요? 주님,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돌봐주세요?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이 어쩌면 우리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깨우시는 거에 딱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와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요, 이들을 죽일 것 같았던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하신 주님께서요, 놀랍게도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나를 정말 믿는 거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없니? 배웠잖아, 들었잖아, 지금 실습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죠. 걱정하죠. 지금도 겪고 계신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좀 잠잠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걸 알면서도 그런데도 염려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일, 보호하시는 일을 잘 하시나, 주님 정말 잘 하시나, 주님 염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가정에 식구들이요, 다 같이 막 차를 타고 갔어요. 이제 남편이 아빠죠. 운전을 하고 옆에는 아내가 앉고 뒤에 아이들이 앉아서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남편이 피곤했는지 막 졸아요. 그 뒤에 아이들도 다 졸립니다. 누구만 깨 있어요? 아내만 깨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깨우는 거예요. 다 깨우고는 남편한테 내가 대신 운전하겠다. 근데 운전 경력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내가 운전했더니요, 남편하고 아이들이요 다 잠이 깼어요. 그 엄마가 운전하니까, 엄마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엄마 혹시 사고 날까봐 애들이요 잠이 다 깨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정말 이끄는가, 담대함으로 이끌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여 잠잠하여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8편에 나오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파도도 만드셨고 바다도 만드셨고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건데, 그렇죠. 주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5장에 넘어가면 주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혈루증을 고치시는 것, 야이르의 딸을 고치시는 것. 주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연세계를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고 질병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왕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안전하구나. 할렐루야. 제자들 다 배에서 죽는 줄 알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죠. 다 살아났습니다. 어느 성도가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래. 암 진단을 받고 너무 힘든 거죠. 이제는 항암 치료를 받고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왜 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제가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항의하듯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왜 나입니까? 라고 고백하였던 그분이요, 시간이 지나며 고백하기를, 주님, 암에 걸려 힘들지만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 것은 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 상황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한 것이죠. 어느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모든 청년들이 다 궁금하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기도하죠.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을 주신 것이 이런 응답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주님의 응답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청년이 오래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 내가 미래는 모르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에도 함께 계시는 거라면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 여러분, 이때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배를 타고 폭풍우가 몰아쳐요. 어려움에 닥쳐요. 이제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 예전처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우리 수빅이나 이런 바닷가에서 하듯 익스트림 스포츠처럼, 그렇죠. 정말 더 막 그냥 폭풍을 몰아치는 것을 오히려 더 그러한 자연을 즐기고 예수님과 함께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더욱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시죠?
염려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이 드러나야 할 시간이다. 이제껏 믿어온 예수님, 이제는 그 믿음의 실습 시간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두가 함께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힘들어. 가정이든 일터든 어떤 관계든 교회든 이게 힘들어. 힘들어 얘기 안 힘든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주님 함께 하시니까 서로 믿음의 말로 서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잖아.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죠. 집사님, 주님이 함께 하세요. 권사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권면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